네, 열두 선지자의 영성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계 두 번째 시간이고요. 네, 이 무더운 여름철에 코로나 시국에 건강 잃지 않고 하루하루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소망하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요, 이런 질문 던져봤습니다. 안식일을 온전히 지킨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성전이 재건된다는 의미, 헌금을 온전히 한다는 의미, 그리고는 이제 형식이란 단어와 이제 내용이란 단어를 한번 써봤는데요. 질문 던지는 이유는 우리가 학개서를 배우고 있습니다. 학개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을 재건하다가 이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재건하다가 이제 그 힘겨워서 재건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이제 학개 선지자가 중단된 성전 재건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던지는 질문은 성전이 재건된다 라고 하는 이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안식일을 온전히 지킨다는 의미, 즉 우리는 예를 들면 주일 성수했다, 그 다음에 뭐 헌금을 드렸다 라고 하는 외형적인 모습에 초점을 둘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열심히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치셔서 힘들어서 7일째는 쉬었다 이 개념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는 의미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창조하신 그 세상을 누리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안식의 중요한 초점 중에 하나는 누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 신명기에서 안식일을 또 모세가 강조하면서 한 가지 더 추가가 되는데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면서 출애굽의 얘기를 합니다. 즉 묶임에서 그리고는 그 억압에서 노임받음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안식의 개념에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온전히 지킨다, 주일을 온전하게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간다, 예배에 참석했다. 실은 이거는 필수지요. 교회 가고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것은 기본이에요. 그런데 온전한 주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반응하는 거예요. 그 감격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죠. 감사로, 찬양으로, 예배로.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누림이라고 하는 데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 본당에서 드리는 예배가 수도권은 지금 막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그 예배 회복은 모였다라고 하는 그것은 중요하죠. 왜요? 그것이 일단 돼야 되니까. 즉 예배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의 회복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어지는 게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즉 그래서 이제 다음 주까지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려야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기 원합니다라고 할 때 우리가 교회 본당에 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 플러스 그 모양새를 넘어서서 하나님 이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내가 받은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온전히 나타내기 원합니다. 그러면요 찬양이, 예물드림이,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말씀을 들음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많은 경우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 예배에 참석했다라고 하는 그 자체에 그냥 만족할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예배 드리지 않으면 벼락 맞을 것 같은. 그래서 가서 교회 마당을 밟고 예배 현장에 1시간 동안 앉아 있으면
그냥 편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평강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는 벼락 내리지는 않겠지라고 하는 이 사고로 평강을 누리고 있다면 기본적으로 그 예배의 모양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즉 학계가 이제 중단된 성전 재건을 선포하게 되는데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 두 번째 성전을 우리가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수룹바벨 성전의 외형이 재건되는 것 플러스 솔로몬 성전의 무너짐이 있었잖아요. 무너짐, 그 무너짐의 원인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할 때 그 성전은 하나님께서 멸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수룹바벨에 의해서 수룹바벨 성전이 세워졌다라는 것은 그냥 모형, 형식만 갖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속에서 드려지는 제사겠죠. 지금은 예배의 진정한 의미가 회복되어지는 게 재건의 진정한 의미라는 거죠.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11조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의 보답, 그리고는 반응하는 모양새가 돼야 온전한 헌금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학계를 배우면서 그리고는 지금 비대면 예배 때에 우리가 갈망하고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형식의 재건이 아니라 그 형식의 온전한 내용,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케 회복되어지는 예배, 성전, 그리고는 교제, 봉사 다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쉽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그 내면의 모양은 실은 스스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온라인 예배 시간에, 예배의 때에 우리가 이렇게 갈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기 원합니다. 그것은 성전의 모임 플러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학계의 일관된 주제는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진 그 성전의 재건을 지속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죠. 중단된 성전 재건을 촉구하고 있는 거죠. 즉, 그 시대는요, 성전이 재건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황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계의 그 관점은 그 경제적 황폐함의 원인은 성전의 황폐된 상황을 방치했기 때문이라고 학계서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학계서 1장 9절은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버렸느니라. 남한군의 여호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하여 빨랐습니다. 좀 이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계서 1장과 2장을 이제 한번 대략적으로 한번 보겠는데요. 우리 지난번에 봤듯이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정확하게 시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BC 520년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고레스 칙령이 BC 538년이니까 몇 년 차이가 나는 거죠? 18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오자마자 성전 재건을 시작해서 중단됐기 때문에 약 18년 동안 성전 재건이 중단된 거죠. 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총독 수룹바벨과 듣는 대상은 실은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즉 그때 당시에 성전 재건을 주관했던 수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처럼 BC 520년에 선포된 말씀, 시기는 아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포로가 귀환했던 시대가 BC 538년이니까 즉 포로 귀환해서 학계 선지자가 성전 재건을 선포할 때는 이제 18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 재건이 몇 년 동안 중단된 거죠? 약 18년 동안 중단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에스라 3장 8절 보게 되면 그 성전 재건이 오자마자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들이 오자마자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돌아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그 기쁨과 감격을 안고 성전 재건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난주에도 잠깐 봤지만 그 성전 재건되어지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방해가 일어나게 되고 내부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주도권의 다툼, 즉 그래도 그 예루살렘 땅에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자들과 돌아온 자들의 갈등도 없잖아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들, 방해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결국은 에스라 4장 24절 보게 되면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이건 뭐예요? 학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까지 중단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 18년 동안 성전이 재건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는 그 기쁨과 감격이 있었겠지요. 와, 드디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일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고향에 돌아가면 아마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성전 재건하겠습니다. 이제는 온전한 번제가 드려지기를 갈망합니다 하면서 돌아왔을 텐데, 그 이후에 그 재건이 잘 진행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무너졌다가 회복될 때 갈망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잘하겠습니다. 그런데 잘 돌아보게 되면 잘하는 내 모습이 아니라 그 결단과 그 모습은 사라져버린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라는 거죠. 결국 성전 재건이 중단되게 됩니다. 돌아온 후에 18년 정도 재건이 중단됩니다. 이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개의 선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학개의 사명은 잃어버린, 잊혀진 성전 재건을 일깨우는 것. 중요한 것은 학개도 역시 동일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동일한 상황은 무엇입니까? 역시 경제적인 어려움을 실은 선지자인 학개도 그 일반 사람들과 동일하게 겪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학개가 나와야 됩니다. 모두 힘겨워할 때에, 모두 절망하고 좌절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바로 학개라는 거죠. 학개는요, 잃어버린, 잊혀진 사명, 성전 재건을 일깨우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학개와 같은 은혜의 백성이 많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아까처럼 수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수룹바벨은 총독이 되는 거고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 됩니다. 즉 수룹바벨은 왕족 출신이고 여호수아는 제사장 가문이 되는 거죠. 수룹바벨은 어떠한 정치와 행정을 맡았다면 여호수아는 영적 그리고는 종교적인 직무를 책임지게 됩니다. 어쨌든지 간에 학개는 잃어버린 사명, 잊혀진 사명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잊혀진, 잃어버린 사명은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했던 모습을 A라고 한다면, 실은 아까처럼 이제 무너짐의 상태에 갔다가 돌아올 때는요, 이것을 우리는 갈망해요.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충만하죠.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것은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 B만 있을 때가 있어요. 다른 게 있다라는 거죠. 학개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B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B를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A와 B를 다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에게 학개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학개처럼 잃어버린, 잊혀진 사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죠. 자, 학개는요 이제 그 힘겹게 살아가는,
그 기쁨과 감격을 상실하고 그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힘겹게 살아가는 백성들과 논쟁하게 됩니다. 왜냐하게 되면 학계의 외침은 잊혀진 잃어버린 그 사명을 시키려고 하는 학계의 외침은 백성의 반발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학계 1장 2절 보게 되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반대를 하는데요. 강, 약 중에 어떤 느낌이 드는지요? 강은 못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강이라면 약은 맞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이 좀 약한 모습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강하게 반대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 성전이 재건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는 거죠.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아직 아니다라고 하는 논리를 펴는 거죠. 맞습니다. 제가 청년회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고등부 교사할 때에, 굉장히 이렇게 열심인 목사님이 우리 고등부를 맡았었고, 저는 고등부 총무교사였어요. 그러면 이제 그 목사님이 곤면해요. 고 선생님, 이제 새벽 예배 나오셔야죠. 그러게 되면, 아니, 어떻게 나옵니까? 이렇게 강한 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안 가요. 그랬던 저의 청년회 때가 있었어요. 약한 부정인 거죠. 그런데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말은 왜냐 그러면 싸우기 싫으니까, 갈등하기 싫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아닙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죠. 굉장히 싫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아직이요. 목사님 말씀 맞아요. 그러나 아직이요. 하나님 말씀 좀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이요. 때가 되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이러면서 우리가 오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인 거죠. 불순종하면서 내가 순종하는 척하는 어쩌면 가식적인 모양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건축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직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굉장히 우리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이죠. 전도합시다. 맞죠?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전도해야죠. 그러나 조금 더 믿음이 좋아지면요. 이거 해봅시다. 맞습니다. 그거 해야죠. 그러나 요것부터 하고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신약을 보게 되면 잔치를 초대했을 때에 예스 그러나 이거 할게요 라고 하는 모습들을 참 많이 비유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들이 성전 재건과 예배의 회복을 갈망하면서 혹시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게 됩니다. 자, 학계는요 이렇게 얘기하죠. 1장 4절 보게 되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이제 성전이 나오고 황폐하였거늘 너희는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원문에 의하면요, 실은 이 너희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이때에 판벽한 너희 집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집에 판벽한 너희 집에. 그래서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 집에, 너희라는 단어가 3번 반복되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무관심하고 자기 것만 챙기는 백성의 마음을 학계는 꾸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황폐한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집과 판벽한 백성의 집을 대조하면서 잃어버린 사명을 일깨우려고 시도하고 있는 거죠. 즉 황폐하다라는 것은 최악의 상태이고 판벽은 지붕, 덮개라는 의미입니다. 즉 판벽한 집, 지붕이 있고 덮개가 있는 집. 그러니까 지금 성전의 모양은 뭐예요? 이렇게 와서 이렇게 재건하려고 하다가 실패했기 때문에 지붕도 없고 뭐 이런 거죠. 이러한 상황을 학계는 꾸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학개서 1장 5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들이 지금 무엇하고 있니죠?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는 거죠. 행위는 두 가지가 있죠. 당시의 모습은 정말로 궁핍하고 가난한 모습입니다. 그 행위를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행위를 한번 살펴보는 거죠. 우리 현재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그 문제의 가장 해결의 중요한 포인트는 왜 그 문제가 발생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원인을 제거해야만 온전히 나갈 수 있는 거죠.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왜요? 아간의 범죄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을 때에 여호수아가 철퍼덕 엎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그런데 일어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 실패원이었던 아간의 죄를 이제는 정확하게 끊어내야 일어서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죠. 즉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우리들의 모습 그 궁핍과 가난한 가운데 왜 이유를 한번 찾아보라는 거죠. 학개 1장 6절 보게 되면 현재의 모습입니다. 현재의 모습인 거죠.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에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즉 그들의 현재 상태는요 그냥 문제투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먹어도 허전하고 뭔가 기쁨과 감격이 상실돼 버린 거죠. 많이 뿌려도 수확하지 못하고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셔도 흡족하지 못하고 삭슬 받아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과 되는 이러한 현실, 이러한 행위에서 왜 우리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라는 거죠. 즉 경작의 실패, 식량의 부족, 물 부족, 헤어진 의복, 물질 부족, 즉 그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거를 어떤 학자는요 헛수고의 저주라고 표현한 학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미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실은 길게 잡아놨는데요 아마 이게 38절일 겁니다. 38절 39절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러한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다면 이러한 일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이미 선포됐다라는 것입니다. 1장 9절입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의 모습이 되는 거죠. 현재 상황이 되는 거죠. 자,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이제 원인이 무엇이냐를 하나님께서는 질문하고 있습니다.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게 하여 빨랐음이라. 뭐예요? 이게 바로 원인이라는 거죠.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즉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죠. 자, 너희들 재산도 갖지 말고 아무것도 없이 살아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때에 1순위를 들 때에 우리의 집에 복이 내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즉 당시 포로지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성전보다 자신의 집과 집안일에 더 우선이었다. 즉 이게 원인이 되는 것이고 결국 그래서 현재의 모습, 경제적 궁핍,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요한 것은 예언자 학개도 이러한 일을 겪고 있는 자들과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들과 동일하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바라보는 시점이 다른 거예요. 아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학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아니다. 지금이 바로 잃어버린, 잊혀진 성전 재건을 해야 될 때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으면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은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학계의 관점, 성경적 관점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힘든 상황에 대한 원인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 보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백성은 궁핍한 삶, 그래도 성전 재건에 무관심하다.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거예요? 궁핍한 삶에 초점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학계는 성전 재건에 대한 무관심, 그래서 궁핍한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즉, 성전 재건이 지금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유는 관점의 차이 때문이라는 거죠. 학계는 성전 재건의 무관심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진단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학계는 선포합니다. 성전 재건하라는 거예요.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학계의 중요한 포인트는 경제적 곤란의 근본 원인은 성전 재건에 대한 무관심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시간도 노력도 관심도 갖지 않고 자기 일에만 몰두하는 백성의 이기적인 모습을 학계는 고발하고 있습니다. 학계의 말씀을 보면서요, 첫 번째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두 번째는요, 이것이 형식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용에 충실한 삶이 되기를 갈망하며 소망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학계 1장 10절 11절은요 그러므로가 나오는 거예요. 왜요? 그런 궁핍한 삶이 왜? 성전 재건에 소홀한 우리들 때문인 거죠.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아까처럼 성전 재건에 신경 쓰지 아니하는 너희들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이 그쳤고 땅은 산물이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가 들게 하였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많은 씨를 뿌려도 거두지 못하는 모습이 그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계의 가장 중요한 권고는 성전 재건이라는 거죠. 학계 1장 8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곳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강력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요, 성전을 건축하라죠. 그런데요, 나무를 가져다가입니다. 어디에 가서요? 산에 가서. 왜 아직 아니라 그랬을까요? 왜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할까요? 그들에게는 백향목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대리석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즉 예산을 짜보니까 아직 아니라는 거죠. 백향목을 구할 돈도 없고 더 나아가서 대리석을 구할 돈도 없으니까 야, 우리 돈부터 벌자.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의 어떤 논리를 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학계 선지자의 관점은 다르다라는 거죠. 야, 지금 당장 산에 가서 나무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 내가 기뻐하고 영광을 얻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좋은 재료, 좋은 기술자, 백향목, 아니면 대리석, 아니면 엄청난 재능을 가진 자가 아니라 바로 오늘 당장 산으로 올라가서 나무를 할 수 있는 우리가 순종해야 될 대상자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누구나 할 수 있다. 나에게 없다라고 레바논 백향목이 아니면 대리석이 없다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레바논 백향목과 대리석을 핑계대면서 스톱하지 말고 오늘 당장 산으로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누가요? 가장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건가요? 오늘 산에 올라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료에 대한 논쟁이 아니라
그 재료를 구할 예산에 대한 논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오늘 내가 순종하며 산에 올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영광을 얻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뻐하겠다라는 이 단어의 뜻은 인정하겠다, 받아들이겠다. 즉 너희들을 인정하겠다. 뭐 할 때요? 산을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 재건을 시작할 때에 내가 인정하겠다, 받아들이겠다. 레바논 백향목이 아니더라도, 대리석이 아니더라도 나는 인정하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입니다. 영광을 얻으리라라고 하는 이 뜻은 영광을 보이겠다. 성막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 성전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 너희들이 지금 산에 가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만큼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 재건을 시작할 때에 내가 기뻐하겠다, 내가 인정하겠다, 영광을 보이겠다, 영광으로 임재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학개서 2장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주실 복의 의미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전 재건하게 되면 내가 복 줄게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전 재건이 그냥 형식에 의한 복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거는 형식 플러스 내용일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내용이 상실해 버린다면요, 우리는 뭐 할 수 있냐 그러게 되면 하나님을 이용하고 싶은 거죠. 이렇게 어떠한 모양을 하면서 와,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주신대? 그래서 해도 안 주시네라고 하는 불평을 할 때도 없잖아 있다라는 거죠. 2장 9절 보게 되면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하나님 임재하시고 성전 재건이 된 그곳에 평강을 주시리라. 2장 19절에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 산에 올라갔니? 나무를 가져왔니? 성전 재건을 시작했니?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저는 성전 재건이 완성됐다, 이 시점보다 어쩌면 산에 오르는 시점부터 하나님께서는 일하시지 않을까, 저의 믿음은 그렇습니다. 딱 산에 올라가는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은 시작된다라는 거죠. 학개 2장 22절 보게 되면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제요? 말씀에 순종하여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지러 갈 때에, 성전 재건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평강과 하늘의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냥 형식이 아니라 온전히 재건되기를 원합니다. 즉 성전이 재건되면 여러 모양의 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학개서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개가 선포한 성전의 재건은 단순한 제사적 기능의 회복을 추구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겉모양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지금으로 치게 되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모습을 학개 선지자는 추구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 수 있도록 재건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그러한 모든 모양이 축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나가고 거기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최소한의 관심과 정성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바논 백향목이나 대리석이 아니라 지금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 재건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도우실 줄 믿습니다. 즉 최소한의 관심과 정성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전혀 할 수 없는데 해라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그 가운데 발걸음을 내딜 때에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학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사명들, 잊혀져 버린 사명들을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 사명을 붙들고 발걸음을 내디딜 때에 하나님께서 평강의 복으로,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으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누리는 복으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형식의 회복이 아니라 형식 플러스 그 속에 진실로 내용까지도 회복되어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